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문맥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팔복, 제자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제자라면 마땅히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 비유, 제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라면 마땅히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제자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에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하면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크고 위대한 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은 어떠한 것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철저히 가르치며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사명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며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난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또 철저히 가르치시며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을 펴놓고 계시는데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은 6개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구나, 그리고 철저히 가르치시며 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율법 해석입니다. 일명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탈리온법이라고도 합니다. 동해보복법의 대표적인 표현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란 뭘까요? 가해자에게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도 응징을 하고 보복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내가 눈을 당했다면 눈을 보복하는 거고, 내가 입을 당했다면 입을 보복하는 거고, 동일하게 그렇게 보복하는 것을 동해보복법 혹은 탈리온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감이 좀 좋지 않죠. 그런데 동해보복법은요, 역으로 보면 동해보호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신체도 소중한 거고요, 상대방의 재물이 소중한 것처럼 내 재물도 소중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라틴어로 탈리온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탈리온할 때 탈리오, 이 말은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동등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탈리온법이 제정된 근본적인 의도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제재하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탈리온법,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입니다.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레위기 24장 20절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 19장 20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구약율법에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동해보복법, 탈리온법이라는 이 법을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탈리온법, 동해보복법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에게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한 죄에는 거기에 걸맞게 중한 형량을 내려야 되고, 가벼운 죄에는 거기에 걸맞게 또 가벼운 형량을 내려야 맞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적절하게 형량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에게 양형의 원칙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해보복법, 탈리온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탈리온법을 주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탈리온법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셋째는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워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동해보복법, 탈리온법을 주셨던 겁니다. 일종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이 양형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탈리온법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복의 법으로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이 탈리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본문 38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듯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본문 38절에 갚으라 이 표현을 강조해서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 38절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어감을 넣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갚으라는 이 표현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보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탈리온법을 사랑의 법으로 주셨는데 바리새인은 오히려 잔인한 보복의 법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폭발할 때, 그때 대부분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경우가
있죠. 지난주에도 지하철에서 누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슬리퍼를 들고 사람을 막 후려 갈기는 그런 동영상이 유포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라고 다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꾸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보복을 하는데 그 보복이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훨씬 가중되게 보복을 한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훨씬 과도하게 그가 보복을 한 겁니다. 본인은 상처를 입었고 상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보복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탄식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더 가중되게 보복을 해버린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그가 세겜에서 겪게 되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누이 동생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마음의 앙심을 품습니다.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칼로 그들을 응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합니다. 아주 끔찍한 보복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법보다도 주먹이 앞서면, 법보다 감정이 앞서면 보복이 악순환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법천지 아주 잔인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입니다. 여러분 본문 39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배우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달리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서두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를 대적해야 될까요? 악한 자라고 해서 그를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아무리 그가 악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제도나 악한 법, 악한 정치 체제, 악한 마귀 사탄, 그들과는 우리가 당연히 대항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9절을 보세요.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구타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본문 40절을 보세요.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고발을 당한 경우입니다. 본문 41절을 보세요.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는 경우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세요.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물질을 강요받는 경우입니다. 다 부당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렇게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돈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아니, 너무 부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여러분, 본문 39절, 본문 4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와 또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 거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억지로라는 이 말은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경우, 부담스러운 경우, 싫은 경우,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 그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억지로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뺨을 맞았어요.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겉옷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심리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물질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가한디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였죠. 아주 유명합니다. 간디는 평소 그의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늘 읽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넬슨 만델라.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72세 때 석방이 됐죠. 그리고 76세 때 기적같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유, 권력을 가진 이유, 얼마든지 보복할 수도 있겠죠.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그는 감리교도였거든요. 용서와 화해를 선포했습니다. 셋째, 탄리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탄리온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바리새인처럼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복수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탄리온법의 본질적인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대적해서 그를 응징하고 그를 심판하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보복과 심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다윗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는 절대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 사울왕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면 결과는 좋겠지만 과정은 틀린 겁니다. 악한 자의 부당한 대우, 부당한 요구,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할 수 있습니다. 평상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악해지거나 우리가 독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패배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웅심 때문에 악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역도 감당하면 안 됩니다. 다윗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응징하고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나발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응징하고 보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9장 39절,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악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이웃의 악행에 대해서 선행으로 대응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이웃이 오늘 본문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악할지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본문 39절, 우리의 몸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본문 40절, 이웃이 악할지라도 우리의 물건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본문 41절, 이웃이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42절, 이웃이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 탈리온법입니다. 바리새인이 해석한 것처럼 보복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회 질서와 정의를 세워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탈리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준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둘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